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 주일날 지난주에 인사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기억하시면 진짜 설교 잘 듣는 건데, 그죠? 예? 예, 주 안에서 축복되는 한 해 되십시오. 네. 제가 사설도 붙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전통 인사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의 개념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자. 갈라디아서 바울도 인사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는 인사에서 수식어 다 빼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다 인사인데 수식어 다 빼면 3절 남아요. 3절에서 또 진짜 인사하는 부분만 딱 보면 우리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격 복수가 들어있어요. 그거까지 다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원래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아, 지금도 밥 먹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인사? 진짜요? 요즘은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게 우리 인사입니다. 인사에는 그 나라 문화가 들어있다. 우리가 예전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안녕하지 못한 시간들을 살아왔던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녕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인사는 밤새 평안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밤새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을 인한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인사였고요. 아까 얘기했던 진지 잡수셨어요? 또는 밥은 먹었는가? 아랫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사할 때는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밥도 못 먹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이런 인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사가 지어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서부터 민족의 조상이 됨부터 이동을 해나가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직업이 유목입니다.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유목민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늘 작은 다툼들이 있어야 됐고요. 또 어떨 때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 아무 일 없느냐라고 서로 물어보는 것. 샬롬,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인사가 뭐냐면 샬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헬라인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어요.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이것까지 알면 안 되죠. 샤리스 이렇게 인사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리스,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헬라인들이 말하는 샤리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지만 그들이 말하는 단어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게 뭐냐면 아름다움, 건축, 그리고 시, 연극 이런 것에서 발견되는 정말 좋다, 경이롭다, 기쁘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샤리스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사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기를 할 때는 너희들에게 즐거움과 경의와 기쁨과 누림이 있기를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극도의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추구했던 철학, 여기에서 얻어지는 기쁨, 너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인사하는 것이 그들이 말했던 샤리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지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의 인사인 평화, 샬롬 하고요. 이게 사실은 단어는 달라요. 이게 샬롬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면 에이레네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레네라고 인사하고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의 인사인 은혜를 샤리스를 섞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인사에서 한번 우리 설교 말씀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평강은 유대인들의 인사였고 여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의 인사인 은혜는 우리가 아는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사처럼 보여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좋은 것, 우리가 이루는 곳에서 너희들 기쁨을 얻고 경의를 맛봤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라.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잘 즐기는 하루 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도가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도 될까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인사를 베드로도 하고 요한도 편지를 쓸 때 똑같이 해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간단해요. 은혜라는 단어는 같이 쓰는 거예요. 이 단어는 쓰지만 사도들의 인사는 이미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은 근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 그 뒷부분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들은 이것을 이미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인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다고 했어요. 왜 괜찮을까요? 일부 교인들은 그건 교회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기복신앙 아니냐, 그렇게 제게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때는 이미 개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너희들이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다면 우리는 그 복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복이라면 괜찮다. 하나님과 함께 은혜 누려라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인사한 거 맞죠? 혹시 아닌 분들은 그냥 뭐 예전에 하듯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옆 사람에게 다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하란다고 또 하시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다들? 네. 여러분, 바울의 인사가 그겁니다. 은혜도 좋고 평강도 다 좋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의 뜻보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와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그래야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평강이고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첫 인사에서부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은 헬라의 문화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단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헬라인들에게 그 은혜는 자연과 지혜 그리고 문화가 주는 아름다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경의를 느끼는 것을 말하는 거였다면 바울은 그대로의 인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그 앞에 다른 말을 섞어서 그 기쁨도 그 경이로움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국은 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고 정말 아무것도 자격 없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게 은혜다.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바꾸어내서 인사하고 있다고요. 같은 것 같아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이 더 아름다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뿌리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헬라인에게는 은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누리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우리 그걸로 서로 잘 살자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자들의 생명마저도 살려내야겠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인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만약에 누가 묻더라도요, 누구라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터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리 속에 그게 박혀 있어서, 그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 서 계시는 곳이지.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물으면 아주 간단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된 교회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는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대할 때요, 샬롬 하리스, 얼마나 형식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정말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오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것 때문에 격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은혜를 서로 세워줄 수 있고요, 그 은혜가 서로를 감싸 안는 인사가 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오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대하자고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인사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근원을 말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당시 권위는 누구에게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냐면 12사도에게 권위가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권위, 그래도 그 다음 권위를 가지려면, 복음 전파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사도들로부터 편지, 임명장 비슷한 편지를 갖고 다니는 게 그 다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가서 어디 좀 어려운데 높은 데 가서 높은 사람 만나거나 부탁을 좀 하려고 해요. 그냥 가서 여러분이 저 좀 만나주세요 하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요? 만나줄 것 같아요? 안 만나주죠? 누가 편지를 써서 주면 되죠? 네, 제가 써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서 누구도 만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웃으시네. 앞으로 가실 분들은 저한테 와서 편지 받아가세요. 바울은 그런 편지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여기에서 권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고 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신뢰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히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10배, 100배 더 노력하고 더 마음을 다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요. 그게 의심받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노력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해도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으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늘 아픈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원천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온 것도 아니다. 오직 나를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에게서 오셨고, 그리고 왔고, 그리고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더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속에 뭘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이 인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형식은 인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는 간절한 호소가 들어가 있어요. 인사조차도 그냥 인사가 아니라 그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서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이미 우리 폐부에다가 찔러대면서 너희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전하려는 복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사가, 우리의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깊은 간절함이 이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이나 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이렇게 긍정을 붙인 것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서 전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나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전해지도록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봐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살려면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믿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원천이어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됨의 원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천이 되어야 될까요? 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해야 하는 겁니까? 왜 예수께로부터 와야 그게 진짜 은혜다, 다른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뭐냐면 구속의 주체를 얘기하는데 그 구속의 주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속의 계획을 말하는데 그 구속의 계획을 누가 하셨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구속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구속을 어떻게 이루셨냐? 자기 몸을, 하나님이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은혜가 아닐 수 있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고 진짜 교회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실 때, 자기 몸까지 우리들에게 주셔서 구원하실 때, 그때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요, 이 악한 세대에 붙잡혀 있었다. 오늘 본문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세대에 붙잡혀 있었다. 도저히 너희로는 불가능하다. 도대체 우리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구원이 없다. 악한 세대에 붙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죄성 투성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부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인데 예수가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늘 살아요. 진짜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도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게 어떻게 믿는 건지 관계없어요. 축복받는다고 하고 믿으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거기에 예수로부터 온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교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 율법도 아니다.
할례도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적 지식의 깨달음으로도 안 된다. 혼합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도 구원의 한 방법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은혜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의 모든 것 된다. 그게 바로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2017년) 마지막 목요일 밤 제 안경에 코받침이 부러졌어요. 이게 다초점 렌즈거든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비싸서 하나만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받침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서 예전 안경을 썼더니 도수가 안 맞죠.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제 다초점 렌즈에 익숙해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만 핀트가 안 맞아도 다른 거 쓰면은 똑같은 다초점도 쓰면 금방 어지러울 때가 많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진짜 심각하게. 안 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날 이제 교회 책자 말씀 가득 만드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진짜 하루 종일 힘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일했던 청년들은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그렇게 어지럽고 힘이 든데도 잔소리는 저렇게 잘한다. 그러다가 토요 기도회를 겨우겨우 마쳤어요. 원고도 잘 안 보이니까. 결국 납땜을 해서 이 코를 붙였습니다. 납땜을 해서 고쳐서 안경을 딱 쓰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보이고 환하고, 그렇게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웠는데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1일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었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납땜이 안경의 특성상 오래 안 가요. 또 떨어져서 붙이고 또 떨어져서 붙이고 두 번이나 지금 더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미. 돌아오는 한 주에 제가 두바이 다녀온다 그랬잖아요. 한 주간 동안 이게 잘 붙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납땜을 오광일 목사가 한 거거든요. 근데 실력이 영 별로예요. 아무튼요, 제가 이 안경을 쓰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세상이 이렇게 달라 보이네.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그 분명한 원인이 해결이 되니까 이 안경 하나가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어지러움, 두통도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는구나 생각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다는 게 뭐냐면, 그런데 복음은 말해서 뭘 할까?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만 말미암는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지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다. 어둠과 죽음의 약한 세대에서 건진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우리의 은혜가 되신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이기는, 구원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환하게 당신의 은혜 입이 안에 정말 머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것을 한 가지 시선에서만 시작하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를 내린 것인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것이 예수께서 영광 되시는 길인가? 우리 이렇게 정말 한 가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돌아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달라요. 이곳에 와 있는 이유 다 달라요. 가진 것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가? 한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가치가 뭐냐 물으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우리들에게 다른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에 힘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다른 이유, 다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분들을 보는 게 진짜 마음이 아파요. 혼자 어쩌지를 못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거겠죠. 힘든 거겠죠.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왜 못 이겨? 이렇게 말할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고통이 정말 때로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한 발만 물러서서, 내가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발만 좀 물러서서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던 게 나를 자꾸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요, 진짜 한순간만이라도 내가 자기 연민이나 고통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냥 보기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한순간도 내가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아픔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거기에서 나를 위로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위로인 거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 이건 참된 위로, 오래가는 위로가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얽매여 예수를 도구 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메인바 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는 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요, 말씀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이 바울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책망받을 겁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책망으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아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함께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나가는 동안 모든 것이,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조차도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우리의 뿌리이고 근본이고 오늘을 사는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